할렐루야. 12월입니다. 예. 2021년도가 된 게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살 더 먹기를 원하지 않는 피터팬을 바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잘 하시고, 또 새해를, 또 2022년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진다,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날개가 두 개가 있지요. 두 개의 날개가 균형 있게 나아가면 이게 정말 안전하게 날아갑니다. 근데 한쪽이 길거나 한쪽이 짧거나 한쪽이 상처가 났거나 한쪽이 조금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렵겠지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날개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조금 기우뚱기우뚱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그 영역을 더 균형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말씀 하고 말씀만 나가게 되어진다면 장점, 단점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의 장점도 이렇게 큰데요. 근데 이제 말씀만 먹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머리로는 아는데 이 영적 근력이 없다 보니까 아는데, 예,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어려워져요. 원하는데 그게 어려워져요. 이거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말씀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하면 생명력 있게 나가는데, 근데 이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생명이 안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 죽은 믿음, 이것이 패턴화 되어지다 보면 그러면 이 착각 속에 많이 빠져요. 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착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 예,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참 높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만 높아져요. 눈만 높아지고 귀만 높아져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기도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왜냐?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요. 상처가 많아요. 인생의 역경이 굉장히 심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예.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연단과 고통과 힘겨운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아는, 정말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힘겨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 사단의 그 흉악의 결박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이러한 분들이 기도의 목숨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더욱 지키래요? 예, 마음을 지키래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엔진이 고장 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핸들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인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내 생각인데 내 맘대로 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어느 쪽으로? 부정적으로. 예, 어둠 쪽으로 이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데, 노탄을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깨부시면 됩니다. 장애물 문제가 됩니까? 예, 되잖아요. 넘어가든지, 못 넘어간다? 다리가 짧아서 못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부셔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돌파, 그 돌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네. 또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지만 이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왜요?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깨부시고 돌파하고, 그리고 그냥 생존 모드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볼 마음의 여력이 없고, 생존 모드로 그냥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닥쳐진 문제,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느냐고 정신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부정적인 시각, 뾰족한 시각, 상처의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과, 이 기도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과 나 개인적인 삶에 갭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속사람의 모습이 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갭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또 인지를 못하고 메타인지 안 돼가지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눈이 뭐예요? 부정적인 안경이에요. 뾰족한 안경이에요. 여기 마음은 뭐예요? 상처가 많은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이에요. 여기가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주로 어디다? 어둠이다. 대부분 어둠이에요. 감사한 거는 100%는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으면 90% 어둠이고요. 그러니까 9대1 혹은 8대2, 7대 2대1 이렇게 비율이 조금씩 나눠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자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즌에 이 영적인 세계가 기도 많이 하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근데 이 풀어지는 이 상황에 뭐가 풀어지느냐, 거짓 임재가 풀어져요. 그리고 무당의 영이 풀어집니다. 네. 어둠의 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이 풀어지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자꾸 엉뚱한 게 풀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부시면서도 이 어둠의 영역들을 계속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말씀의 분별력 여기 중간에 딱 놔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으로. 말씀의 분별력을 여기다 딱 놓고, 뭐가 이렇게 내려요, 뭐가 와요, 느껴요. 영적인 거는 뭔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임한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느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왔느냐는 분별이 잘 안 되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의 거름망을 딱 놔야 돼요. 말씀의 거름망을 놔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예, 정수기처럼.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여기에 딱 걸려져서 못 내려오도록, 혹은 대적해서 다 없애버리도록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의 거름망으로. 예, 차단하고 대적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것만 말씀에 입각하여 사모함으로 끌어당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꼭 이제 그 정화수죠.
예.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먹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건강해요. 근데 분별 없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탈나요. 어저께 우리 소망 공주님이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달라고 한다고 다 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온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러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가 임하세요. 그쵸? 뭐가 임하시는데 내가 뭔가 있다라고 자기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까만 건 것이요 하얀 건 종이요 뭔 말인지 참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뭔 뜻인가 좀 막 이렇게 여러 차례 읽어도 참 알아듣기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말씀을 읽죠. 계시적으로 풀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계시적으로 풀어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거를 머리로 알잖아요. 그럼 내가 경험해야 되죠. 그렇죠? 믿어지는 말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 문자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요. 나에게는 이거는 계시적으로 풀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는 알죠. 근데 내가 느껴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지키는 하나님, 어려운 것만 골라서 예, 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보면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참 이 말씀을 딱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읽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아멘. 그렇죠? 아는 거예요. 예. 로고스의 말씀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안 내려왔어요. 레마의 말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쉽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할까? 주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주의 말씀 쉽고 싶어요. 그 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엉뚱한 거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또? 다 안 돼요. 나는 이미 다 공부했대요. 너무 쉽대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 같이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배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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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다 안 돼요, 그냥.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제 우리가 아는데 이 기준이 다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둬요? 나한테 둬요? 선생님한테 둬요? 그죠? 선생님. 왜 선생님한테 둬요? 문제를 누가 내니까. 선생님이 내니까 그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기준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거 중요한 거야. 시험에 이번에 나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별표 딱 해 놔요. 빨간 걸로 딱 해 놔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고때 딴 생각을 하거나 뭔가 다른 공부를 하거나 그때 멍 때리고 졸고 있거나. 이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이게 참 많이 달라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내 기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 기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 기준.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들이받고 이거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누구 기준? 내 기준. 네. 그 차이밖에 없다. 이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은요. 다방면의 팔방미인이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뭐를 맡겨도 예 자기 멋대로더라고요. 그 기질이 있어요. 이 기본 기질. 이 기본 기질은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보면. 예. 옛날에는 뭐 이 분야 잘하면 요거는 못하고 요 분야 잘하면 저거는 못하고 이런 조금 서로 좀 균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또 안 그래요. 잘하는 아이들은 다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질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 비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패턴, 그 비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걸 해 나가니까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것이 참 빠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믿는 자들도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랬는데 꼭 사도 바울 같죠. 예.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왔어요. 이제 그러면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하루에 기도 4 시간 이상 하셔야 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지요. 근데 나름대로 하셨죠. 예. 금식보다는 형제님은 기도주를 잡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혼자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을 끌고 와요 꼭. 같이 하자고.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만 하면 가족은 알아서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 성향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이거 믿어지는 혹은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 달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춘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다. 나의 길,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다. 이러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깨져야 되는데 참 웬만해서 쉽지 않아요.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다른 말로요. 야생마예요. 야생마. 열정적이에요. 왜냐? 노타늘도 다 깨부실 정도로 이 열정적인 사람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이 강한데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지면 준마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준마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면 야생마예요. 이 야생마는 전쟁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데려간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그러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상처받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종이 안 되어진다면 야생마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준에 딱 되어지면 이 야생마가 준마, 최고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준마는요, 한 3%에서 5% 정도, 100마리 중에서 3마리, 5마리 정도가 준마로 되어진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래요. 준마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예. 기도의 사람, 그런 자질이 있는데 다만 뭐가 되어지면 된다? 하나님의 기준. 뭐가 되어지면 된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누구만 계신다? 예, 하나님만 계신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들은 준마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뭐 3% 5% 정도 준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대합니다. 100%가 그렇게 되기를.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쉬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전 굉장히 쉽게 봅니다. 쉬워요. 뭐 하면 된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고백 때문에 죽지 않나요?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금식,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내 이 못된 기질 있잖아요. 요런 거 죽이기 위한 금식은 이제 지혜롭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빨리 죽으면 금식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죽어요, 그냥. 그러면 금식 생략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하고 계속 금식을 해요. 예, 죽일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금식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뭔가 좀 먹으려고 딱 하면 한 숟갈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다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성량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힘이 약해요. 내가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줄만 잡으면 영적 근력이 있으니까 잠잠해. 막 우울 기질에 막 이렇게 다운이 되고 힘겨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영혼아 기뻐 뛰며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선포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든다. 그 명령에 순복한다. 라고 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요. 예, 그럼 그거 된다. 그럼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금식하면서 이게 복종할 때까지. 왜요? 이게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육의 본능이 너무 세고 혼의 영역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뭐 이게 기계 인간 만든 것도요. 불완전하면 그것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을 못 해요. 갑자기 접근을 하다가 이게 지지직하고 이게 확 나가면서 우리 아군을 막 이렇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 죽기까지 복종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영역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 걸음망, 말씀의 걸음망이 중요하다. 온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 자, 오는 거 뭐라고요? 무당의 영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풀어내는 거, 이거 오는 거 거짓 임재라고요. 왜냐? 지금 현재는 여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예, 거짓 임재고요. 그리고 무당의 영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보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와 계시형을 받아서 알아가고 그리고 믿는 영역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 균형이 비행기가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걸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어떻다 저떻다를 제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쪽 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둠의 영 이제 내가 분별해 준다고 뭐 의미가 없어요. 아기가 기저귀에 신뢰를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 너는 아직도 기저귀를 하고 있니?" 라고 아가한테 그런다면 서로 마음만 아프고 서로 마음만 어려워져요. 그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 거를 많이 받는다, 뭐 몇 번 받았다, 뭐 10번 받았다, 하루에 20번 받았다, 한 번 받았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계속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속사람.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계시를 받아요. 이게 닫혀져요, 저절로. 무엇이 치유가 되면 속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이쪽 거가 닫혀져요. 그리고 자아가 죽으면 인간의 영 이쪽이 닫혀져요.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닫혀져요. 그러니까 나는 자아가 죽으면 돼요.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쪽은 상처예요. 상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닫혀져요. 그래서 이거를 닫으려고 요거를 닫으려고 어둠의 영역 가운데 내 안에 어둠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그냥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속사람 가운데 계속 치유받는 요쪽으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를 또 섬길 때 이 속사람의 치유를 치유하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섬겨 드리세요. 그래 결과물 열매가 아름답도록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속박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웠는데 좀 더 쉬워지고 수월해졌다라고 이러한 결과물들로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근데 무당의 영적이 많이 열린다라고 했죠. 그거의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눈이 뾰족한 눈, 부정적인 눈, 상처의 안경, 어둠의 안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죠. 그러면 관점 자체 스타트가 뭐냐? 저 사람 안에 있는 어 약점이 뭘까? 저 사람 안에 있는 문제점이 뭘까? 라고 시작하는 그것 자체가 뾰족한 눈이에요. 어둠의 눈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무당의 영,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쉽게 보여요. 부정적인 게 쉽게 보여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무당의 영, 어둠의 영, 상처의 안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그거가 잘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의 현주소는 지금 여기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둠이 잘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과정이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 전문 의사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암 전문 의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어둠이 보여져요. 그 사람 아픔이 보여져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돼요. 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그러면
그 눌린 사람한테 당신 많이 눌려 있었네요. 어제 눌려 가지고 한숨도 못 잤죠? 많이 눌려 있네요. 그 이유는 마음 가운데 심보가 못 돼서 그래요. 딱 이랬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기분이 어때요? 그리고 끝났어요. 네. 마음이 어렵겠지요. 이 말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해결자가 되어 주면 돼요. 의사는 해결자예요. 자, 그렇게 눌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눌림을 자극해 주면 돼요. 그냥 자극해 주면 돼요. 예. 그냥 깨부시든지 던져 버리든지 자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사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암 전문 의사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손을 얹어서 그 사람 가운데 눌림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라고 선포해서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기다 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입으로, 예, 입으로 잘해 놓고는 입으로 이 뭐 이렇게 동물을 쏟아내는 좀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럴 때는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암 전문 의사는 어떤 것이 지혜로냐?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시는 게 지혜로워요. 예. 중보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입술을 아끼시는 게 지혜로워요. 암 전문 의사는 될 수 있으면 입술을 아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골방에서 씨름하시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만약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한다면 손을 얹어서 자유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떠세요? 그 좀 눌린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셨나요? 라고 하면 좀 뭔가 좀 많이 눌려서 힘겨웠는데 좀 자유함이 좀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개운해졌어요. 그럼 됐어요. 그냥 그걸로 끝. '아 내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는 현재 여기다.'라고 하면 '아 나는 암 전문 의사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해 주는, 마음에 여기가 꽁 하고 마음이 되게 막 쓴물가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쓴물 많이 올라왔네. 마음 바꿔." 한다고 그게 해결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런 말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그런 말 자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얹어서 "성령님, 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직접 터치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나는 통로가 되어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막 녹여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만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 10년 가운데 내가 여기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회개하는 마음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이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내가 고집 부리면서 순종을 안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거기까지 나간다면 진짜 최고겠죠.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럼 그걸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 그 기도해 놓고 "거 봐. 나한테 또 기도 받으러 와." 이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고런 것들은.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술은 침묵, 그냥 거기까지 딱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기까지 이렇게.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입술만 침묵해도 50 점은 먹고 들어간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비방정해, 이비방정." 뭐 이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요런 것들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뾰족한 부분, 사람의 어떤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 가운데 자꾸 관심이 간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이 간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무당의 영이 작동한다. 이거 인식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동전 앞뒷면이에요. 동전 앞뒷면.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국률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져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뾰족한 눈, 어둠의 눈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둠,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해요. 이게 뾰족한 눈이에요. 예. 이게 무당의 영의 첫 스타트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많이 아프고 힘겨운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도와줄까? 예. 그래서 그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했거나 힘겼다라고 한다면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싹 흘러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 앞뒷면이에요.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시를 받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임재로 풀어지거나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금물 아예 안 하는 걸로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풀어져 봤자 무당의 영이고 풀어져 봤자 거지 임재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저 어떤 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도 그냥 어떨까 저기도 어떨까 이렇게 몇 군데를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통분모로 이게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다만 무엇을 하느냐? 그냥 기도만 하셔서 영적 근력. 그래서 영적 근력 키워서 뭐 한다? 속사람 치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내 속사람 치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고 아멘.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속사람 치유하는데 내가 통로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데 이 말씀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없으면 거짓 임재 가운데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막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제가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자기만 좋아. 거짓 임재 가운데 자기만 좋아 막.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게 막 폐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거짓 임재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무당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막 좋아가지고 자기는 현실 가운데 회피하면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균형 있게 비행기 날개가 균형 있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무당의 영이나 거짓 임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균형 잡혀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좋아요. 네, 아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기도가 또 없다. 기도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일명 이 알곡과 쭉정이에서 쭉정이에요. 그냥 딱 쭉정이만 돼요.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는 병건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있지만 능력은 안 나타나요. 생명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그 말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생명력 있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게 나아가줘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시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성에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열매가 있나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과 믿음은 이꼬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말씀의 사람은 믿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꼴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도적인 권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딱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말씀의 사람이세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이 선포되어질 때 이 영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이 말씀의 권세도 우리가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선포해요. 그렇지만 내가 믿지 않고 선포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겨자씨만큼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되어진다. 무엇이든지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먹어야 돼요. 제가 현태 형제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현태 형제님이 정말 자아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근데 입만 열었다면 욕이 자꾸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입을 아예 안 열겠대요. 축복하라 했더니 축복은커녕 입만 열면 욕이 나온다고 차라리 본인은 입을 안 열겠다고 이러셨던 게 작년 수련회였는지 올해 수련회였는지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수련회 딱 이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욕이 별로 안 나온대요. 그리고 입만 열으면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가 그때 게임을 했어요. 말씀 암송 잘하는 사람, 뭐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오래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암송 사인을 받는데 누구한테 가장 많이 갔을까요? 누구 사인이 가장 많았을까요? 네, 현태 형제님이었어요. 현태 형제님은 눈이 시력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이 책 보는 게 참 많이 어렵대요. 성경 찾는 게 참 어렵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어떻게 하셨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에이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봐라고 짜증을 내지 않고요. 안 보이니까 뭐 하자? 그렇죠. 보는 게 어려우니까 외워버리자. 그냥 지금 현재 그래도 눈이 보여질 때 외워버리자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통째로. 뭐 예전에 어디였더라? 뭐 예를 들어 로마서 그냥 그걸 통째로 외우겠다. 1장부터 쭉 외우시고 8장 뭐 쭉 외우시고 하면서 아예 통째로 그걸 다 외워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태필린 복음 하니까 태필린 복음을 또 통째로 막 달달달달 외우시고 이러면서 보시면 저쪽 구석에서 막 이러고는 이렇게 외우고 계셔요. 그러니까 머리에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지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외우시다가 이게 약간 흐릿해졌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다시 옛사람이 부활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식만 해드려요. 형제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성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바로 또 이렇게 하세요. 정말 어린아같이 순종을 참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 형제님이 자꾸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형제님 맨날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권위자를 인정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박 목사님과 김 목사님은 권위자로 인정이 되어진대요.
할렐루야. 되어진대요. 기적이래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게 없대요.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멘 안 되어지는 사람이 좀 태반이에요. 근데 의외예요. 딱 외모를 봤을 때는 노멘 이렇게 하시면서 주먹 불끈 쥘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아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가끔씩 전화가 와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거가 어렵다. 분별하기 어렵다. 이것만 분별되어지면 나머지는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게 딱 되어져 있더라고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이 되어지는 게 되어져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나이는 많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실례지만 너무 예뻐요. 그냥 너무 예뻐. 참 예뻐요. 말씀의 사람은 안 되는 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다가 약간 또 기도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 육의 본능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형제님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또 어느 날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 딱 하셨어요. 기도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막 야! 하면서 막 또 여기서 막 또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물 한 잔 마셨다가 뭐 이렇게 하셨다가 또 이제 싹 가시고 기도줄 잡고 갑니다. 또 이러고 인사하고 또 가셔요. 참 재밌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자. 생각을 말씀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체계로 이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요. 네, 이게 되어져요.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은요. 기도의 사람이 순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과 그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나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말씀을 먹어야지 믿음이 자라나요. 예, 말씀을 먹어야지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을 먹으면 그런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이꼬르 그리스도 말씀 이꼬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겨자씨 여러분 보셨나요? 보지 않았는데 저는 보지 않았는데 깨같이 딱딱으로 가장 작은 씨래요. 점 하나 콕 찍는 거. 그렇게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에서 저 산으로 옮겨져라 라고 한다면 옮겨진다 하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더니 바로 곧 말라버리더라 라고 했던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빗 호고 목사님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맨날 오시면 올 때마다 맨날 뭐라고 해요?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맨날 이거예요. 맨날 이 말씀만 계속해요. 볼 때마다 이거예요. 몇 년째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우우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인의 믿음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죽은 시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 살려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는 멕시코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오면 뭐를 이렇게 싸매 가지고 요만한 걸 싸매 갖고 온대요. 예배를 이렇게 딱 할 말씀을 전하려고 막 이러고 딱 하는데 그러면 딱 갖고 온대요. 그리고 그게 뭔가라고 보면 이게 풀러보면 죽은 애기예요. "살려내라." 이거예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계속 필요하겠어요? 예.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정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 믿음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집회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자꾸 오니까 아기뿐만 아니라 뭐 그 문둥병 걸린 그런 청년 막 다 썩어 가지고 완전히 이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것도 막 여기다 갖다 놓고 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은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이게 막 했는데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뼈저리 있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하셨던 것이 집회 가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금식인데 며칠 금식? 예, 40일 금식이세요. 할렐루야. 40일 금식을 자주 하세요. 근데 할렐루야 같이 한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 같이 한대요. 애기들도 다 같이 한대요. 예. 그래 가지고 다 같이 40일 금식을 하고 집회를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집회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째 그런 패턴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로 주 앞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대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대요. 살리고 싶었어요. 그쵸? 내 왼수가 죽었어요. 잘 죽었다. 그리고 막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목사님 거절 못 하니까 가셔야 돼요. 그리고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의상. 그쵸? 근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나 놀래라." 이러시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영적 가족인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난대요. "여기는 좀 바꿔 주시지."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안 살려 주시고 내 왼수는 살리시고 그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뜻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역사하신 통로는 기도의 사람.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믿고는 말씀을 먹어야지 믿음이 증가가 되어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어려워져요. 자, 말씀을 먹죠. 믿음이 딱 올라와요. 근데 의심치 아니하고 요거 어려워요. 요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인제 에세린에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5 분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려나 했더니 아가를 딱 데리고 오면서 아토피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순간 헉 했어요. 그리고 인제 기도를 하는데 평강이 안 오더라고요. 평강이 안 와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평강이 올 때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살짝 평강이 왔는데 완전히 평강은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저녁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그냥 이제 막 그러니까 쪼끔 평강이 왔길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인제 여기 왔죠. 그 기도 시간에 자꾸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 라임이가 자꾸 떠올르는 거예요. 평강이 안 왔는데. 그거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기도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평강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누구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믿음은 있는데 근데 내 안에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막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는데 라임이 기도 막 아토피 그거 막 기도했어요. 평강이 올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1차적인 평강이 좀 살짝 오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근데 자꾸 떠올라 지금도. '평강이 또 안 왔다.'라고 하는 사인이 또 올라와. 그러면 또 막 제 영혼은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딱 기도했는데 바로 구름 한 점이 딱 보이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7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됐다.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평강을 주시고 사인이 올 때까지 구름 한 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제 하신다. 확신에 차요. 이 확신에 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성령님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비가 곧 옵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선포했죠. 믿고 선포했죠. 믿지 않고 선포하면 어려워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사인도 보았어요. 확신에 차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 한 점 사인이 올 때까지 확신에 찬 요것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기에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아멘. 자,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녹아져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갭이 있죠. 그러면 어려워져요. 참 우리 온유가 수련회 가기 전에 받았던 그 꿈, 정말 계시적인 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장애물, 죄죠, 죄. 이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다. 온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가 제거되어져야지만 그 사단의 덫이 제거되어져야지만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다. 이거가 제거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너 나한테 못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예쁜데요. 그렇죠?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착하고 예쁘지만 그렇지만 사단의 덫이 있으면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습관적인 죄, 이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누가 시행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뭔가 하나라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실 때 어린아이가 이제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거. 제가 현태 형제님 참 이뻐해요. 왜 그러냐?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참 많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이분은 그 어린아이가 이제 즉각 순종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거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하나 시키죠? 목숨 걸고 하세요. 정말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순종하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더 순종하기가 더 쉬운 환경에 있으세요. 좀 더 순종하기가 좀 더 쉬운 환경에 있으세요. 근데 쉬우니까 게을러요. 쉬우니까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세다 보니까 자기 연민, 자기 아픔, 자기 거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이받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니라고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무조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회개 모드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고 보디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가지고 보디발이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충성을 다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잖아요. 내 안에 뭔가 꺼리낌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반응한 건데 순종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반응을 한 건데 오히려 이것이 어렵게 되어져서 일이 꼬여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참 죄명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예. 무슨 죄라고 할까요? 간통 미수죄? 어쨌든 뭐 이런 죄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러한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명예훼손죄 너무너무 힘든 게 없습니다. 주님 감옥에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명은 조금 이렇게 누명은 좀 풀어주시지요. 이런 억울한 마음이 참 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테스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불순물들 다 빼내고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이 속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준,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빚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근데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러면 담대함이 안 나와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요거가 안 돼요.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딱 서야 돼요.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한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 시점에, 이 마지막 지금 12월을 마무리하는 요 시점,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요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물들 꺼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로 모든 걸 다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정리하시고 다 불태워버리세요. 소멸의 불로. 나쁜 습관, 이 못된 기질,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완전히 다 뿌리까지 다 말려버리세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려버렸대요. 예, 완전히 다 말려 없애버리세요. 예, 그리고 2022년도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글파 식구들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속도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쑥쑥 커가는 그런 성장해 나가는 시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